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몇 년 전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폼페이 방문했을 때가 일요일이어서 그 앞에 있는 폼페이 성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이제 각 성당마다 지정한 어떤 성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리아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마리아의 모습과 상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대충 저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알던 마리아하고는 좀 틀렸어요. 뭔가 이렇게 손에서 광선이 이렇게 쫙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머리 쪽에 별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12개가 쫙 감싸는 모습으로 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마리아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모습과는 좀 달라서 좀 의아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고 또 읽어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였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전까지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또 개신교인들은 마리아를 좀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지나치게 막 숭배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해 좀 너무 이렇게 쉽게 지나가곤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서는 저의 무지를 반성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니까 하늘의 큰 이적을 보았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옷이 뭐냐면 해를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그만큼 번쩍번쩍 광선이 나오는 그 환한 모습이에요. 발에는 달을 짓밟고 있어요. 달 위에 있어요. 지금 이게 동그란 게 달 모양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이제 몸에는 해가 있고 발에는 달이 있는데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있어요. 별이 있고 면류관을 쓴 모습이 있다. 이제 이 여인에 대한 환상이 오늘 12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를 입습니까? 해는 동그란 기체 덩어리인데 어떻게 입죠? 해를 입었다는 뜻은 그만큼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달을 딛고 섰습니다. 그 발 밑에가 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키는 얼마예요? 태양과 달 사이만큼의 그 빛이 8분이나 가야 되는 그런 거리만큼 있는 그렇게 크다는 뜻이 아니죠. 해도 옷을 입고 달도 발로 딛을 정도로 굉장히 위엄과 권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 주변에는 12개의 별이 있어요. 수십억 개의 별 중에 하필이면 12개냐? 12개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라 12라는 숫자는 벌써 12지파, 12지파에서 모든 지파의 별을 아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 달, 모든 별을 가지는 그 면류관, 왕관과 영광을 감싼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여인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누구일까? 정체가 무엇일까? 한번 좀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오늘 12장에 있는 요한이 본 환상은 그냥 여인이 서 있는 환상이 아니라 사실 애를 낳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해산을 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의 환상인 거예요. 권세도 있고 번쩍번쩍한데 그냥 이렇게 멋있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애를 낳으려고 아파서 울부짖고 으악 소리에 힘을 주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 애 낳는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 태어난 애가 누구냐를 보면 그 여인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넘어가서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은 쇠몽둥이입니다. 무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남자아이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남자아이인데다가 장차 만국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에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철장을 들어 쇠몽둥이를 가졌어요. 이게 굉장히 그 당시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국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쇠지팡이로 몽둥이로 제압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남자아이, 이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여자의 모습은, 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인 것이죠. 마리아가 그 많은 권세와 영광이 있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인데, 여기에서 그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애를 낳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애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지만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구나. 아이를 낳고 애를 부르짖다가 결국 그 해산을 하게 됐는데, 그 해산하는 아이가 작은 아이지만 장차 만국을 다스릴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한 것만 있다라는 오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 벌써 이미 있었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난 이야기는 벌써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얘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모두 다 미래에 있을 일, 앞으로만 올 일, 장차 있을 일만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계시록 안에도 과거의 일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을 볼 때는 우리가 그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일만 점쟁이처럼 예언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서를 한번 보세요.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만 예언했습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사야, 예레미야 다 봐도 그 사람들이 먼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말한다는 것이죠. 예언서를 보세요. 자,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언약을 어겼다. 너희 잘못했어.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를 봐라. 야, 부자들이 왜 가난한 자를 그렇게 등쳐먹냐?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네들 가난한 자의 울음소리가 지금 나한테 들리고 있다. 너네 부자들, 제사장들 그렇게 왕의 함부로 권세를 남용하면 내가 혼낼 거야 하고서 현재를 진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포로 가기 전에는 너 잘못하면 이제는 포로로 가게 된다. 이미 간 민족들한테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너네를 포로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거야. 다시 다윗의 왕자를 세울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미래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당시의 일, 사도 요한이 살고 있을 때 당시에 7 교회들한테 편지했던 내용과 현재 지금 적그리스도처럼 활동하는 그 세력이 누구인지를 그 시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올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냥 다 미래의 일이다 라고 보기만 한다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애를 낳기로 했고 그 낳은 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국을 다스릴 왕 중의 왕이 태어나셨게 됐다. 이 말은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12장에는 초림, 처음에 오신 얘기도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초림,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막 애를 낳기 위해서 막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꿈을 꿀 때 그 꿈이 보통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딱 끝나지 않잖아요. 보통 한 꿈 꿨다가 또 비슷한 꿈 꿨다가 다시 전쟁이 나서 막 도망쳤다가 뭐 여러 가지 꿈이 동시에 막 나오죠. 사도 요한이 본 환상도 그래요. 하나의 환상을 봤어요. 지금 여인이 막 그 애를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환상이 있는데 다음에 갑자기 환상이 바뀌어요. 여인은 없어지고 갑자기 용이 등장하는 것이 3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갑자기 나타난 용이 등장이 나옵니다. 용이 색깔이 뭐죠? 붉은 용이에요. 이 용은 뭐하고 있냐면은 그 환상, 아까 애를 낳으려고 진통하는 산부인과 바로 옆에서 용이 애가 나오자마자 먹어버리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할 때 굉장히 연약합니다. 아무런 방비 수단이 없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아기도 나타나면 뭐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무방비한 상태를 용이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으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뭐 도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5절 보면 그 여자가 낳을 아이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먹으려고 하는데 먹히지 않고 곧바로 빼돌려서 하늘로 올려보내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연상할 수 있겠죠? 용이 잡으려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용이 그 아이를 해칠 수가 없었어요. 먼저 그 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용이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색깔은 뭐죠? 빨갛습니다. 머리는 몇 개? 7개. 머리에 뿔은 몇 개? 그러면 각 머리에 뿔이 하나씩 몇 개씩 달렸을까요? 아주 애매하게 나누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한 머리에 10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하여간 느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10개인데 뿔은 10개다.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다 생각하시고, 그런데 꼬리가 또 있어요. 꼬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별을 쓸어다가 땅에다 던질 수 있어요. 몇 개를 던져죠? 3분의 1을 던져요. 요한계시록을 그저 그냥 문자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늘의 별이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7 봉인 띄고 막 대접할 때 벌써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쏟아지고 뭐 하이달별이 다 걷어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남아있는 별이 없다고, 더 이상 꼬리로 쓸만한 별이. 아니면 지난번에 3분의 1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3분의 2가 남았는데 오늘 또 3분의 2가 없어지니까 이제 3분의 1이 남았구나. 이렇게 산수로 계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머리 7개고 뿔 10개 달린 그 빨간 용은 머리에 7 왕관도 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놈 같은데 나쁜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늘의 별 3분의 1 정도를 장악을 해서 움직일 만한 힘이 있다. 사탄도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있느냐? 전 우주를 다스릴 힘은 없고 기껏 하면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제한된 힘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아까 그 여인은 해, 달, 별과 모든 별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이 붉은 용은 좀 더 무섭게 보이긴 하지만 기껏해야 한 3분의 1 정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섭긴 한데 제한적인 것이구나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 용이 예수님을 먹어버리려고 지키고 있다가 실패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용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뿔이 10개 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뿔이 10개 경우에 먼저 신경 썼던 게 색깔이죠.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붉은 악마 가지고 온 국민이 빨간색 옷을 입기 전까지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빨간색은 금기시된 단어였습니다. 빨간색은 누가 입는 거예요? 공산당이 입는 거예요. 소련 국기는 빨간색이었어요. 중국 국기도 빨간색이에요. 그러니 빨간색 그러면 공산당이에요. 근데 이 용은 뭐죠? 빨간색이에요. 공산당이 마르크스하고 레닌이 해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이려고 했는구나라고. 근데 지금은 웃지만 20세기에는 공산당이 세계의 3분의 1을 먹었고 세계 인구의 2분의 1이 공산주의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고요. 정말 무서웠던 사람. 그래서 용은 공산당이라고 생각하기가 딱 맞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1세기라고 지금 웃고 있는데 20세기엔 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또 하나는 머리가 7개인 건 잘 모르겠는데 뿔이 10개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딱 들어왔어요. 왜 뿔이 10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또 세계적인 격변이 뭐였냐면은 유럽이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 유럽이 10개 국가였습니다. EU 조약의 가입국이 10개였다고요. 그래서 EU가 유럽이 하나가 되면 이것이 경제력을 막강하게 움직일 텐데, 그리고 유럽 옆에는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유럽을 먹어. 그럼 유럽이 다 빨간색이 돼. 빨간색인데 하나가 되는 열 국가가 하나가 되면서 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유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52년에 유럽이 하나가 되자고 처음에 모인 나라가 6개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73년대 가지고는 9개로 늘어났고 81년도에 그리스가 등장하면서 가입하면서 10개가 됐던 것입니다. 81년도부터. 그러니까 81년도부터는 우리가 빨간색의 뿔이 10개인 게 이때 그리스까지 포함해서 EU가 10개인 나라가 됐구나라고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EU가 10개인 나라가 되면서 이 유럽연합이 이제 공산화되면 빨간색으로 다 바뀔 거고, 그 공산화된 나라에서 유럽의 통합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냐. 그 통합 대통령이 세계를 영향을 주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하는 적그리스도처럼 나타날 것이다. 지금 웃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다 믿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쓰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사람들이 믿고 그랬단 말입니다. 유럽연합, 이것이 바로 뿔 10개 달린 용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666, 이 나쁜 짐승이 바로 벌써 이미 있던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집에 가면서 야 범수야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들어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줘요. 그 친구가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던 친구예요. 거기서부터 막 전파가 되는데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유럽에 아마 대학교 졸업한 그 정도 나이쯤에 666이 좀 됐을 것이다 그래요. 그때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잘 보세요. 유럽의 10나라가 지금 앞으로 공산국가가 되어서 유럽이 되어서 전 세계를 핍박할 만한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붉은 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20세기에는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1999년대 지구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럼 99년도부터 몇 년 안에 뭐 핍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999년도 전후로 해서 전 유럽을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면 걔가 이제 앞으로 666을 낳던 적그리스도 같은 얘인데 걔가 1999년도 어간에 유럽의 대통령이 될 나이면 몇 살입니까? 한 40대 초반, 아주 명석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99년도에 40대 초반 중반이면 81년도에는 몇 살이겠어요? 지금 20대 중반에서 그 30대 넘어가는 그 젊은이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딘가 지금 유럽에서 대학 다니는 애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런 소설 같은 소문이 그때는 진짜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10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연합이 10개국이었다가 86년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가입하고 95년에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가입하고 그 다음에 2004년에 동유럽 10개 국가가 동시에 가입해가 지금은 28개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90년도 넘어가면서 이 유럽연합 불국용설이 없어지게 된 것이지 80년도에는 진짜로 이건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 되는 그런 주장이었다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딱히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에요. 미국에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유럽연합하고 10개 국가 연결시키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못 요한계시록을 해석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는 또 번역을 해서 또 출판을 하는 곳 있었는데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걸 가장 많이 빨리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서적도 내고 출판도 하고 그러면서 휴거 얘기하고 이러면서 8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한국에 번역이 쭉 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50만, 80만 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에 그냥 삽시간에 퍼지면서 유럽을 쳐다보자. 그다음에 한국 사람은 다 공산당은 다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붉은 용에 뿌리가 10개 달렸으니까 이건 진짜 나쁜 공산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독교를 핍박한 그 공산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도 안 웃기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EU가 28개 국가가 됐고 영국이 또 브렉시트에서 나가면 27개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묵시 문학을 가지고 우리 현대에 내가 겪은 사건과 자꾸 1대1로 연결시키는 것을 조심해야겠다. 지금은 EU가 10개 국가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딱 붉은 용 뿌리 10개네 딱 맞네 신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지나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을 하셔야 되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구나. 이렇게 막 자기가 경험한 거하고 연결시키지 말란 말이죠. 좀 더 천천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좀 환상을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 이 왕은, 이 용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용은 공산당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용의 정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죠. 그 용이 태어난 아기를 먹으려고 기다렸다가 아기가 하늘로 가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치는 바람에 용의 계획이 없어졌지요. 그러면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병을 달아서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죠? 용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는 거기서 있을 곳을 찾지를 못해요. 내쫓깁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여서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은 누구였습니까? 유럽연합 공동체가 아니라 사탄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끼웠던 옛날 그 뱀이라고요. 온 천하를 속이는
사탄의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고요.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온 공중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졌습니다. 어떻게 졌는지 얘기가 나와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또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라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그 나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용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승리했습니다. 용이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온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였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거역을 해서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온 세상에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구속 사역 가운데서 용은 졌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앉아 계신 곳이 하늘의 땅이에요.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를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은 이미 이겨서 기뻐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드림교회 여러분들은 땅과 바다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가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늘나라에서 크게 격퇴를 당했지만 남은 힘을 가지고 그 남은 힘을 내서라도 너희들한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땅으로 쫓겨가면서 거기서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힘들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신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여인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인 것입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사내 아이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인은 어떻게 되죠? 4절 보세요.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6절이죠. 6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예비하신 곳에 가서 여자는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용을 피하더라 이 말이죠. 원래 여인도 죽을 수 있어요. 용에 의해서. 아들은 하늘로 올라갔고 여인도 남았는데 여인도 위태로운데 여인은 하나님이 광야 은밀한 곳에 숨기시더라. 그 똑같은 말이 14절에도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랬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보내셔서 그 날개를 바다가 독수리 둘 날개가 생겨가지고 광야 자기 숨긴 곳으로 가서 거기서 뱀을 피해서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는 보살핌을 받는 숨기는 피난처에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뱀이 이 땅을 핍박하는 기간이 또 나옵니다. 핍박하는 기간 동안 여자가 숨어있는데 여자가 숨어있는 기간과 핍박하는 기간이 나와요. 얼마죠? 1260일입니다. 1260일은 몇 년이에요? 지난번 했어요. 그건 42개월이고 연수로 치면 3.5년이에요.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그 7년의 반이 3.5년 환란이죠. 성경은 7년 대환란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7년이 아니라 7년의 앞에 있는 3.5년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3.5년이 바로 1260일입니다.
그 6절에서는 1260일 동안 피해 있을 것이다 말했고 14절에서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습니다.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합치면 몇 떼일까요? 3.5떼입니다. 세 떼와 반 떼이죠. 세 떼와 반 떼는 뭐예요? 다니엘서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같은 뉘앙스가 반복되는데 1260일과 42달과 한 떼, 두 떼, 반 떼, 그 다음에 7년의 반, 이게 뭐예요? 결국 3.5년인 거예요. 한 떼, 두 떼,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니까 3.5년인 거죠. 이게 한 떼, 두 떼, 반 떼가 결국 앞에서 6절에서 말했던 1260일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양육 말하는데 정말 사탄이 3.5년만 우리한테 정확하게 그 핍박을 주느냐? 아니죠. 일정한 어떤 기간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아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그 3.5년 그 기간을 핍박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인은 숨어 있는다.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예비하신 곳에서 돌봄을 받고 숨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14절은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용은 핍박하려고 그런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1절과 2절에서는 마리아인 것 같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뒤에는 아이가 올라갔는데도 계속 불구하고 여자는 계속 남아서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아는 마리아는 그렇게 핍박받지 않았거든요. 그냥 계속 살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남은 교회들이 계속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이 계속해서 핍박하는 3.5년 동안도 이 땅에 남아서 계속 핍박을 견디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마리아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겠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이겠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물론 이 백성이 애를 낳느냐 이렇게 조금 하기는 애매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을 견뎌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교회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입장은 좀 틀리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1절과 2절은 마리아 얘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크리스마스 얘기예요. 근데 뒤에는 분명히 교회 얘기 같아요. 핍박을 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인들, 성도, 크리스찬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12장에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꿈을 꿔보니 그렇더라고요. 꿈에는 논리가 없던데요, 거기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나쁜 놈이 나와서 나 잡아먹고 뜬금없이 나는 갑자기 도망을 가고 호랑이한테 도망을 가던데요. 그리고 뜬금없이 막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잖아요. 첫 번째 꿈에서는 마리아가 애를 낳아서 이 여인이 마리아 같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것이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어쨌거나 이 여인이 자연스럽게 뒤로 가면 갈수록 핍박을 받는 교회,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리고 피할 곳으로 피하게 하셔서 보존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봅니다. 그 말 그대로 많은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셔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혼란을 버티고 지금까지 나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인이었다가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2장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12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거기에 딱 중간이 지금 12장인 것입니다. 그 중간인 12장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중심 부분인데 거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올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온 창세기에 나타난 그 뱀부터 시작해서 그 뱀과 어떻게 싸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자식을 내었고 이 여인의 자식을
하늘로 올리시고 이 또 여인을 해하려는 그 뱀을 어떻게 하늘에서 물리치시고 이 땅에서까지 제압을 하시려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구속사역과 우리 개인의 모든 구원사역을 12장에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뱀이 바로 이 뱀입니다. 머리에 7 달렸던 뱀이 바로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던, 속였던 그 속임수쟁이, 사기꾼, 이 뱀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쫓겨서 피난을 패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이 싸움에서 졌지만 아직 완전히 지진 않아서 맨 마지막에 꿈틀대는 그 힘이 남아있어요. 그 꿈틀대는 힘을 가지고 남아있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주님이 이미 예비견한 바가 있어요. 여인의 아들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아서 그 해골을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럼 뱀은 죽어요, 이제. 그런데 뱀의 꿈틀하는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뱀이 죽으면서 발뒤꿈치를 물어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어요. 그 정도의, 무는 건 아픈데 발뒤꿈치 정도, 가장 약한 부분, 그 정도 손해를 입혀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들입니다. 이미 제압을 다 당했지만 그저 발뒤꿈치 정도 무는 그 정도 힘으로 우리 성도들을 못 살게 굴고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요약하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비록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지만, 그리고 사탄의 그 발뒤꿈치를 무는 정도의 그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온 우주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도 연약한 상태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헤롯 대왕이었어요. 동방박사한테 예수님 태어난 것을 가르쳐줘라. 내가 속이고 있죠, 벌써 또.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하면 속이면서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빨리 도망가라 해서 요셉의 가족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보내셔서 옮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헤롯이, 그 용이 예수님을 놓친 것을 보고서 그 동네 애들을 다 죽일 정도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 헤롯이 바로 여기 나타난 용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제압을 하셨다.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나머지 그 남은 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인데, 이빨 빠진 호랑이예요. 머리가 부서진 뱀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습니까? 머리에 목이 막 7개 달리고 10뿔이 10개 달리니까 무섭습니까? 그 꼬리에는 별의 3분의 1을 별을 내려다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꿈에 나올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용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를 피난시켰다는 걸 반복하셨습니까? 오늘 6절과 14절에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에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고 거기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은